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네이버에 아름다운 발을 검색하면 대표적인 두 사람의 발이 나옵니다. 축구선수 박지성과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입니다. 왜 이 사람들의 발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세계 정상에 오르기까지 숨겨진 상처와 노력들이 이 발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발이 아름답다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발은 가장 더러운 신체 부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막에서 샌들을 신기 때문에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씻는 곳이 여러분 발입니다. 특별히 발을 씻는 일은 종들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겸손의 섬김의 모본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전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우리는 전도를 두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중요성을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막상 친구와 직장 동료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고 말문이 막히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맞지요? 한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전도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전도 훈련 시킨 후에 실제 현장 전도를 위해서 집집마다 함께 다니며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권사님이 현관문 앞에서 배를 누르기 전에 간절히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감동이 되어서 목사님이 살짝 권사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권사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셨습니까? 권사님이 겸연쩍은 얼굴로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나오지 말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지만 전도가 다 두려운 겁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화요일 날 대중교통 운전자들에게 커피와 토스트를 전달해 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전도인지 모릅니다. 목요일에는요, 길거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예의를 갖추고 전철에서 2시간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 칸에서 2분을 전하는 동안 솔직히 대학 수능 시험보다 더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처음 한 칸에서는 진짜 떨렸는데 2칸, 3칸 갈수록 떨림은 덜하지만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전철에서는 정말 힘든 일이구나. 3년 전에는 아내와 함께 교회 앞 사거리에서 이틀 동안 피켓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하려고 하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제 아내에게 옆에만 좀 있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제 옆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도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씩 들었습니다. 지나가며 격려해 주는 분도 있었지만 그 따가운 눈빛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전도를 실제 해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이런 심정을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보낼 자를 보내소서. 모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전도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전도는 교회에서 인기 없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2달 동안 전도에 대해서 설교할 예정인데 세 가족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담임 목사가 계속 전도만 이야기하면 이거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솔직히 그런 마음도 듭니다. 갈수록 전도자가 줄어들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서 2023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보고서를 조사했는데 기존 신자들이 전도하여 출석시킨 경험에서 10년간 추이를 보면 2012년에는 26%였어요. 2023년에는 절반이 뚝 떨어졌습니다. 15%만이 전도하여서 출석시킨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내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붉은색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청색 기둥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어서라고 대답한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에 관심이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구 보고서의 결론이 있어요. 교회 부흥과 성장에는 전도가 필수라는 거예요. 목사가 전도에 열정을 가지면 가질수록,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교회는 전도의 성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새신자 정착률이 높다는 결과였습니다. 교회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맞습니다. 전도는 인기 없는 주제예요. 인기 없는 설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2025년 행축 더블 선데이를 선포하고 깜짝 놀랄 진군식을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창조적으로 잘 준비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1등만 뽑아야 되는데 제가 감동이 돼서 2등 제가 뽑아놓고 제 돈 50만 원 선물로 드렸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늘은 2번째 단계로 태신자 작전 카드를 제출하고 안부를 묻고 문자를 보내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담임 목사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태신자를 작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먼저 전도의 기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행위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행위가 전도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일까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지만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은 관계가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내가 먼저 알게 된 좋은 소식을 남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바로 이런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소식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1977년에 WBA 세계 권투연맹 패더급 타이틀전에 홍수환 선수가 파나마의 카라스키아를 4전 5기 그때 승리했다는 소식을 라디오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홍수환 선수와 어머니의 전화 통화 내용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엄마 나 챔피언 먹어서 아들의 승리의 소식을 모르던 엄마가 국제전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해받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승리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소식을 알게 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자, 만약 알고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부득불할 일이라는 거예요.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먼저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먼저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전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전해야 됩니다. 실제 사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944년 12월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 무렵에 일본군 중위 히로 오노타라는 우리 사람이 필리핀의 루방섬에 파견되었으나 부대는 곧 미군에 의해서 패퇴할 때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다고 합니다. 이 오노다는 종전 이후로도 30년간 이 작은 섬에 숨어 살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1959년 오노다가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나 그는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왜 살아있었느냐? 왜 그곳에 있었느냐? 일본 군대가 돌아올 때까지 섬을 지키라는 비밀 임무에 몰두했던 나머지 2차 대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글에서 살았어요.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면, 지옥 가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아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지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불평등한 판결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도자의 관점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하면 무죄고 전도하지 않으면 유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하지 않으면, 기쁜 소식을 알고도 전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폴 윌리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정말 믿는가? 믿으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면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당신이 그 사람들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 전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남편에게 복음 전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 아내에게 복음 전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복음 전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까요? 리스토로 벨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할 만한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다가 이야기를 영원히 꺼내지 못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은 예배 드리라, 새벽 기도하라, 성경을 다독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은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 오라. 또 한 가지는요, 가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명령을 위해서 오라고 그랬고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싸움터로 가는 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 뭡니까? 전도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읽으신 말씀이 복음 전도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낭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도 말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계속 전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실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전도하러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가 되게 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전도하게 하려고 12를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전도 때문입니다. 전도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고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고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전도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전도행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가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심사라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전도입니다. 사탄은요, 성경 공부하는 것, 성경 읽는 것, 봉사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어느 정도는 용인합니다. 물론 방해합니다. 차단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것은 매우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합니다. 다른 것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할지라도 전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종로로 하려고 붙잡아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전도하려고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탄이 무엇을 막습니까? 전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막아요.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사탄은 막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선한 사업을 해서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마귀는 막지 않습니다. 무엇을 막는 줄 아십니까? 영혼 구원 전도하는 것은 마귀가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둡게 하여 눈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 그래서 전도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그린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전도의 첫 걸음이다. 첫 걸음. 기도가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전도할 마음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특별한 일이라면 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특별한 기도가 요청된다. 이번 행축 더블 선대에는 특별한 기도가 요청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행축 더블 선제를 선포하고 오늘부터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함께 기도할 것을 여러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음 주부터 구역별로 금식기도 체인이 가동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도가 무엇인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신자들이 생각하는 전도의 6가지 오해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오해가 전도는 은사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오해라고 했잖아요.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성경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어디에도 전도는 은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따라서 전도에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열정이 없는 것이고, 전도할 의욕이 없는 것이고, 전도할 마음이 없는 것이고, 전도할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나는 은사 없어서 전도 못해. 잘못된 말이에요. 전도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전도는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한 후에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곧바로 전도자가 되어서, 성전 앞에 40년간 안진뱅이로 있던 자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군대 귀신에 들렸다가 나은 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모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니까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아요. 저는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년 적어내라고 하면 매년 그 사람을 적어낼 수 없어서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특별히 새로 예수 믿으신 분들은요, 태신자 카드에 이름을 많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에요. 거의 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여러분, 이름 5명이 아니라 10명, 20명씩 이름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름을 기록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오해가 있어요. 전도는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교회가 전도를 강조하고 담임 목사가 솔선수범하고 전심전력하면 성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코로나 이후 교회를 향한 모든 전문가 그룹이 동일한 결론을 내렸어요. 교회에 관해서. 코로나 이후에 열심히 목회하면 본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체입니다. 정체.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폭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급속도로 작아지고 줄어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전심전력해야 교회가 조금 성장한다는, 부흥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도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할지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목적을 이탈한 겁니다. 광주시 기독교 연합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광주교회가 이 정도 성장했는데 아직도 전도를 강조하십니까? 아니, 그것도 2달 동안이나 하십니까?
아니, 담임 목사가 전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의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 성장의 도구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거 하라고 목사 세웠고, 이거 하라고 직분 주었고, 이거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나머지 모든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전도는 반드시 결신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는 것. 맞을까요? 틀릴까요? 오해라니까요. 전도는 내가 복음을 전한 후 곧바로 결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과정입니다. 전도는 과정이에요. 전도는 모든 과정을 한 가지씩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번에 8가지 과정이 있어요. 기도하기, 이번 주부터 관계 맺기, 그리고 마음 전하기, 기쁨 나누기, 모바일 초대하기, 문화행축에 초대하기, 식탁에 초대하기, 약속을 확인하기. 한 가지씩, 한 단계씩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노만 가이슬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란 매일 모든 방법으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을 더 가까이 나오도록 돕는 것이다. 단번에가 아니에요. 한 걸음씩. 작년에 오셨던 분 한 번 더 모시세요. 재작년에 오셨던 분 한 번 더 모시세요.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한 번 만나보고 안 되겠네 하지 마세요. 오늘 만나서 예수 믿는다는 약속을 내가 반드시 받아내고 말이라,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통계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교회에 등록하는데 평균 7번의 전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7번.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평균 5개 교회를 다 다녀보시고 등록하셔요. 저는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요, 평균 7번의 전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번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2번째일 수 있고 5번째일 수 있고 혹은 6번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침 7번째 복음을 받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지나가는 겁니다. 니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첫 번째 고리가 되기도 하고 중간 고리가 될 때도 있으며 가끔은 마지막 고리가 되는 즐거움을 맛보기도 한다. 여러분, 마지막 고리가 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고리가 될 수 있고 중간 고리가 될 수 있고 이번에 초청하는 것이 중간 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초청할 때 마지막 고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 하나가 생각나요. 대추 한 알. 시인 장석주.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어찌 대추뿐이겠습니까? 세상 만물이 다 그럴 것이며 하물며 영혼 구원 전도는 어떻겠습니까?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에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심는 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물 주는 자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이 순종하며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 주시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5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외치기만 하면 된다. 설득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여러분, 전도는 단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말로 확증하면서 권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전도는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 너 예수 왜 믿는데? 라고 물을 때에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간증거리를 준비해야 돼요. 짧지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 간단히 준비하는 겁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크 매크로스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자주 말하라. 그러나 잘 말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주 말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잘 말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말해야 돼요. 팀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목하도록, 매력적이도록, 실증하도록 확신을 가지고. 나일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서 밥을 얻어 먹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의미가 이거예요. 전도는요, 예수 믿는 이유, 소망에 관한 이유 잘 말하고 매력적이어야 하고, 어디에 가면 먹을 수 있는지, 어느 교회에 가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지를요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6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전도는 반드시 말로 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예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오해라니까요, 오해. 전도는 반드시 말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 프란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말을 사용하라. 말이 필요해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자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불신자는 무엇을 볼까요? 성도의 삶을 관찰하고 믿는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만 넌 크리스찬은요, 믿는 사람들이 바이블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예수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있어서 성도의 삶은요, 성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이웃에게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따라서 말이 아니라도 삶으로 여러분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한 가지 불안감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몰라요? 불신자들에게 한 가지 불안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불안한 거예요. 아,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하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거예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 믿고 살고 있지만 늘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야 됩니다. 그거 있으면 믿음의 삶에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목사가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이 되고 유명한 대기업 회장이 신자인데 뇌물을 받아서 구속되고. 여러분, 신자는요 다를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다를 줄 알았는데 나와 별로 다른 게 없네.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럼 그렇지, 아유 참 다행이야, 진짜일 리가 없지, 아유 한마디면 속을 뻔했네. 안도하는 거예요. 안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를 만나면요, 진짜 신앙인을 만나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어? 저렇게 헌신할 수 있어? 저렇게 겸손할 수 있어? 저렇게 섬길 수 있어? 저렇게 희생할 수 있어? 아이고 불안해,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전도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분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삶으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 오해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주보에 또다시 태신자 카드가 삽지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5명의 이름을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적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한 단계 한 단계 따라와 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전도는 불신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우리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행축 더블 선데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잔치가 되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거 버리지 마시고 꼭 기록하셔서 교회 제출용은 교회에 제출해 주시고, 개인 보관용은 여러분이 성경책에 끼워 가지고 계시다가 날마다 또 꼭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밝아졌지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행축 더블 선데이 구호를 우리가 함께 외쳤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 종이를 피셔도 되고 앞에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그랬어요. 군사, 병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병사가 되었습니다. 예, 영적 군기를 오늘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 구호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면서 손을 드는 겁니다. 아셨지요? 큰 소리로 전도 구호. 다시 한번 내리세요. 군기가 빠졌어요. 다시 한번
전도, 구호 올리고 계셔야죠. 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전도의 열매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예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때마다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뜻밖의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나 할 때마다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이렇게 반동을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외치고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